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저녁에 또 저희들 주예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브레이크드루 180일 마지막 달 12월 달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 가지고 저희의 삶 속에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지막 시간까지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저희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폴드 윈도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그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뜻과 열심과 시간을 바쳐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봉사하며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고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덩덩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주여 넓은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 힘있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선별 찬양합니다. 그대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에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오른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힘차게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소망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하여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귀한 복된 은혜 시간 되시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이 되시고 아버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함이 되시고 아버지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구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귀하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 여리고 작전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우리로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한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파될 때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귀하고 복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 우리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인사하시고 좀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저 뒤에 계신 분은 가물가물한데 원래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나게 되니까 가까이 오셔서 좀 저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예배고 또 브레이크트루 오늘은 12월 7일 160일 되는 날인데 이제 20일 남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은 마치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성문이 굳게 닫히고 성은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성을 계속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면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무너졌더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매일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외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외치고 계속 하는 동안에 우리의 거대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넘어지지 않고 정복할 수 없는 우리의 산 같은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과 원수의 견고한 진도 기도함으로 반드시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탐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물질적인 결단이라는 주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헌금하고 나누고 낭비하고 이런 수많은 물질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중대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원칙을 정하자.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올바로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만사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은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않고 늘 그 안에서 맴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물질관과 물질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물질관은 무엇이냐?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생각했던, 그리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물질관은 어떤 것이냐? 그것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사상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에베소와 빌립보서에는 사도라고 했고 또 사도, 종과 사도를 같이 썼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라는 서번트라는 그 개념이 요즘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게 뭐냐?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 슬레이버리라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지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종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종은 노예로 그 집의 소유물로 주인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인의 손안에 맡기고 종의 생사권과 소유권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종은 아무 권한이 자기는 없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고 충성되게 주인을 위해 섬겨주는 것밖에 그게 존재의 목적이고 살아있는 목적이고 그 집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옛날 그 둘로스라고 하는, 그리고 서번트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이고 뭐 계약에 의해서 당신 뭐 이렇게 일을 해주고 봉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노예에 소속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유권과 자기의 모든 생사권까지 그분에게 다 맡겼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모든 소유권과 생사권을,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다 주인이 가지고 있고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신분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원래 다메섹에 가다가 불이 번쩍했죠. 벼락 맞은지 몰라요.
마틴 루터는 법과를 다니다가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그 평지인데 거기서 벼락을 치는 그 자기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손들고 이제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불을 보고 번쩍하고 소리가 나는 그 스트라이크, 그냥 번개 치는 것처럼 벼락이 치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빛과 소리와 충격을 받는 순간처럼 마틴 루터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자리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에 있는 그 마을에 가면 마틴 루터의 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전 못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이 마틴 루터가 벼락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벼락 맞는 사람이 그 벼락을 본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하여튼 그 루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기독교를 이 땅에 새롭게 출발시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거대한 충격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출발한 그 사도 바울의 시작이 기독교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아주 핵심 그 교리, 진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인데 그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는데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주인과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감격해서 울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누구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죠. 아멘.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기 쉽습니다. 대부분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 멋대로 쓰고 내가 몸도 내 맘대로 쓰고 내게 주신 물질과 축복도 내 맘대로 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멋대로 쓰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멋대로다. 잘 논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의 생애가 다할 동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주의 종이 돼서 그렇다 아니고 목사가 돼서 그렇다 뭐 전도사가 돼서 그렇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한 그 자체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서 아멘도 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저는 종이고 주님은 왕이시고 저는 신하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지? 예?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주님으로 보좌에 앉혀드리고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나는 죽어서 십자가에 다 장사 지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먹으나 마시나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참 말같이 쉽진 않지만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거라는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인생도 편안하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선 사람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얻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욕심이 나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지 말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욕심대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도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아멘. 실패도 내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실패도 아무 의미가 없고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생애가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필요하면 높음도 주시고 낮음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다 예수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 주인이 종과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가게 할 때 종업원은 사실 속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주인처럼 걱정 안 해도 돼. 왜? 주인이 시키는 일 잘하면 되고 주인 잘 되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잘 이렇게 해드리면 그러면 되지. 뭐 자기가 뭐 사업 걱정하고 뭐 리스 걱정하고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시키는 일 잘하고 부지런히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냐 종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가 강조할 때에 신령한 일과 물질적인 일을 중요하게 연관시켰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바울이 역설적으로 설교한 몸을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몸을 다스리고 그걸 바치는 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의 것이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그 발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건 성경시대의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다음번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몇 사람 갖다가 다 혼나고 말죠. 근데 그 아이성의 실패는 사실 여리고 성의 탐심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 신할산 뭐지요? 은과 금과 의복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훔친 전리품이 바로 은과 금과 의복입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걸 취해서 그 물건을 땅속에 감추어 주었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장막에다가 탐심은 실패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되게, 내가 뭘 좀 갖고 싶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냥 오늘 때거리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한 벌 옷 입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남노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고 정숙한 옷을 하나 입었으면 감사하다. 그리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빚 없으면 감사하고, 아멘. 네, 그냥 감사하고, 단칸방이라도 그냥 누울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 이게 신자의 아주 기본, 본질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면 그 다음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어떻게 쓸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인이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천국까지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쓰고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일하는 것이 그게 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해요. 근데 요즘 부자 되는 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면 축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축복 받은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상한 공식이 어디서 생겼는지 복음 아닌 비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복음으로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데 익숙해 있어서 무슨 소리 하냐, 축복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냐,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차고 다 호화롭게 지내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복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신앙은 아니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함을 주셔서 또 넉넉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관리자로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 관리자가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그 아무 의미가 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주셔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잘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크다 적다 많다 적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기준의, 신앙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주시고 그만큼 많은 것을 맡길 때는 책임과 함께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주신 것도 잊지 말아야 돼. 그걸 건강을 주셨으니까 건강한 동안에 주를 위해서 쓸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쳤습니다. 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도로 갖고 가라 그랬어. 근데 도로 갖고 간 오매 선지자의 상도들, 제자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쫄쫄 굶는데 저렇게 많은 재물과 저렇게 많은 선물을 다 돌려보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몰래 쫓아, 우리 선생님이 뭐 좀 갖고 오라 없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고 한 짐 많이 짊어지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놈의 게하시가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고 치료를 선물로 주는 것이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 대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닌데 하도 처음부터 와서 선물 먼저 내놓고 감사합니다고 절을 몇 번 하고 그리고 좀 치료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받고 그냥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도도하게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이 있냐? 그리고 나와서 나를 고쳐봐라.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목욕이나 해라. 그러고 돈 그런 건 네가 줘라. 그러고 보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탐심이 결국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받아오는 순간에 그분의 선물과 함께 문둥병도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그게 사건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열왕기 하서에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그냥 만족하자. 돈 없어도 만족하자. 돈이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자. 그때 왜 또 크게 아멘하네. 다시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자. 돈이 많아도 감사하자. 사실 너무 많은 것도 가끔 문제. 애들이요. 그 어느 집에 애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느 날
애들이 누가 뭘 이렇게 사다 줬는데 애들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모르냐. 뭐 케이크를 누가 사왔는데 케이크 몇 개가 있으니까 아마 그냥 고맙다는 생각도 안 했던 모양. 그래서 김 목사님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을 다 불러놓고, 야,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됐다. 왜냐?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말귀를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나눠주면, 그러면 뭐가 있어서 감사를 몰아서 가난한 사람이 됐다면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부자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애들이 펴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부 있는 걸, 집에 있는 걸 다 봉지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과 하나 갖고 와라 그랬더니 사과 없습니다. 나가서 가게 가서 그럼 사와라 그래서 사과 하나 갖다 놓고 한 쪽씩 먹으면서 우리 집은 부자다. 왜? 사과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자다.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고마운 줄 몰라.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애들 뭘 많이 있으면, 그리고 뭐든지 사주면 달라는 대로 막 주고, 달라지 않아도 주고, 달라면 그냥 즉시 갖다 대령하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애들이 병이 나서 인내가 없어. 그냥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고마움을 모르고, 불편한 걸 못 견디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병이 드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면 좀 없어서 못 주더라도 그냥 좀 기다리게 하고, 있더라도 좀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좀 달라 그러고 막 목말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화초를 길러보면 그게 필요해. 나는 화초를 기르면 다 죽여. 왜냐? 목마를까 봐 미리 줘. 그래서 물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 다 썩어버려, 죽어버려. 그 집사람 가만히 보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다 목말라서 거의 꼴딱꼴딱 할 때 또 물을 확 주고, 그냥 물을 콸콸콸 주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풍성한 것도 썩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종이라는 걸 고백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네. 굶어 밥거리가 없을 때 드리는 거다. 아멘. 아니 그렇게 며칠 배우고도 아직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해. 어떤 엄마가 그래, 11조 드리라고 그랬더니, 아니 분유가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안 드려도 된다고. 성경에 그럴 땐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 그때 진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게 놔두시는가. 그래서 11조는 아주 밥 굶을 때 내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1조를 신앙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중요한 것처럼 11조 드려야 된다. 11조를 내라. 그래. 미안하지만 그거는 신약적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건 하도 안 내니까 그거라도 내라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주 가장 유치한 단계, 기초적인 단계, 낮은 단계 헌신이에요. 11조는. 아멘.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왜냐면 우리가 주님께 소속됐는데 농사가 잘 안 돼서 주인이 땅을 주고 이건 네 농사 지어서 너 먹고 남는 걸 나한테 줘라 그러는데 남는 게 없어. 그냥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냥 알고 9은 네 먹어라. 그 11조 10분의 1은 나한테 꼭 바쳐라. 그래야 네가 몇 년 지나도 이건 네 땅이라 네 농사라는 거 모르고 네가 자기 건 줄 착각하지 않게 10의 1조는 어려울 때 농사 흉년 들 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의 이론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 근데 그 농사에서 그 주인이 주신 땅에서 주신 은혜로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11조 어려울 때 10분의 1만 내라 그랬다 그래서 10분의 1만 매년 내. 그리고 10분의 9은 지가 다 먹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 평생 그것만 가져라. 그럼 밭대기 하나만 주고 말아. 근데 주인님, 제가 농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됐는데 10의 1이 뭡니까? 10의 2, 금년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100섬이나 했습니다. 제가 20섬은 갖다 드려야죠. 그리고 갖고 왔다 그래봐요. 야, 너 10섬만 내라는데 이렇게 2개 갖고 왔냐? 그래, 참 수고했다. 아니, 제가 8개가 남았습니다. 8섬. 80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잘 돼서 30섬을 갖고 오고 40섬을 갖고. 주인이 자기 땅은 못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네가 지어라 그러겠다. 야, 아멘 안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를 맡았어. 그런데 거기서 장사가 잘 됐어. 그런데 그거 주인이 다 맡겨서 부탁하고 관리자로 매니저 줬는데 자기 먹을 만큼 먹지. 그걸 또 뜯어먹고 감춰먹고 삥땅 뜯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100개 먹고 다 갖다 먹고 11조만 주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죠. 제가 한 번도 내가 헌금 낸다는 얘기 아마 지난번에 한 번 했는지도 몰라. 어느 새벽 우리 한 달 동안 한 번 얘기했지. 주일 설교할 때 내가 내 헌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 재정 우리 김 집사님 여기 앉았으니까 내가 오늘 물어봤어. 내 말이 맞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크고 내가 뭘 필요한 게 있겠어. 옷은 사줘서 입고 신발은 줘서 또 신고 그렇게 하고 살지. 목사하고 거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보니까 다 얻어서 산다고. 그래서 다 그냥 주셨어요. 그 돈 쓰는 데가 어디냐? 2군데밖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한 군데는 테니스 치는데 그때 치는 목사님들이 의뢰이 나하고 같이 가면 큰 교회 목사니까 내가 낼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다 돈 안 내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또 내고 또 의뢰이 그래야죠. 뭐 내가 65, 6살에 테니스 처음 배우니까 월사금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오래 해서 잘해. 그래가지고 매번 월사금 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밥 사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러지 않으면 안 끼워주지 않아. 그래서 그거 다 가서 내가 다 월사금 내고 내가 보니까 그런 데 쓰고 또 그 다음엔 1년에 한 번 저 알라스카 금년에도 7월 달에 이 기도회 하느라고 못 갔어요. 14년 만에 한 번 빠졌어.
매년 그래도 한 일주일씩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왔는데 금년엔 빠져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거기 갈 때 비행기값하고 뭐 다 비싸요. 가면. 그럼 그런데 갈 때 쓰는 거 이외에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건 별로 없더라. 그냥 뭐 이렇게 밥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 또 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거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좀 도와줄 일들 도와주는 거, 그건 뭐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례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에 5조를 드려요. 10년 동안 내 계산해봤어. 그 이외에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뭐 그건 당연하고, 그럼 뭐 이 호주머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여러분들은 뭐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때마다 또 헌금하고, 또 지난번에도 부흥회 갔다 오니까, 부흥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 가보니까 30명 모였어. 그래서 헌금 1,000원 첨부하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천불 또 사례금 줬어. 그게 피장파장 됐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쓰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 1,000불 다 드렸어. 그리고 거기서 또 1,000불 414 한다니까 또 교인들이 모아서 1,000불을 해줬어. 그래서 1,000불 벌었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다 2,000불 다 헌금했어.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처음 들어볼 거야. 아멘. 사실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난 종이니까 내가 뭘 하겠어. 할 일이 뭐,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다 그 장로님들 그러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나보고 뭐 절대로 은퇴하지 말래.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말래. 왜 그러니? 은퇴하면 후회한대. I don't think so. 네, 아까울 거예요. 설교 할 데가 없대. 그 설교, 그때 목회할 때는 설교 뭐 그냥 설교할 땐 많은데 영감이 안 떠올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영감은 팍팍 떠오르는데 설교할 데가 없대. 절대 은퇴하지 말래. 근데 제 기도는, 주님, 종을 편안히 좀 쉬게 하시는 날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일생 동안 종으로 주인 되시는 그분, 이분의 교회를 섬기느라고 사실 죽을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끼리 말하지만, 여러분 화려하고 찬란한 것 같지만 속 터지는 거 많고요. 아마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을 거야. 속 썩는 일 많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뭐 때문에 오래 하겠어요? 주님이 쉬라는 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는 거지. 아멘 안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김 목사님 뭐 은퇴하면 얼른 도망가나 그렇지 않. 아니,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평생 교회 이 교회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무거운 짐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쉬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변소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변소 청소하고 그냥 교회 그런 거 청소 좀 하고, 그 뭐 별로 쓸데없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의 종인데 이걸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이거 몇십 년 걸려서 이거 허간 10년을 싸워가지고 허가내고 10년 건축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거 헌당했으니까 3년 4년 만에 어떻게 이거 다 놔두고 어떻게 사람이 가겠어요? 내 거라 그러면 I don't think so.
왜? 이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것이고 나 그저 그날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야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요. 인정머리도 없어. 장로님들 그냥 김 목사가 어떻게 되면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다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운데 그래서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우 끔찍하더라고. 김동호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어느 날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0명, 3,000명 모였더니 은행에 가서 좀 융자를 해달라 했더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하지만 융자를 못 해줍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못 해주냐 그랬더니 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건 김동호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김동호 목사님 보고 몽땅 모인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데 김 목사님 하나 잘못되면 이 교회는 무너지니까 돈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더래.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김동호 목사님 교회인가? 이 김 목사 교회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날로 결심을 하고 막 안식년으로 떠났나 봐요. 떠났더니 교회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이 와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왜 오니까 김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편지 이메일로 보내길 김 목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는 그런 교회는 아주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랬대. 아멘. 참 바른 얘기예요. 왜? 주인이 주님이시지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6개월을 있었다나 그랬더니 나중에 김 목사님 보고 온 사람은 다 떠나고 예수님 보고 온 사람은 돌아와서 다 교회가 그만한 숫자가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편지에 김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30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자들이 전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과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서 교회가 주인이 누구시며 나의 주인은 누구시며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나 삶을 누구에게 바칠 것이며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할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여 그렇게 3번 부르는 거 처음에 박 목사님이 그거 열심히 하시길래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또 그게 좋아. 왜? 원래 성경에 아버지여 그렇게 하게 됐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야 그렇게 기도하도록 됐어. 근데 주여 그렇게 기도해. 그게 주여 3창이 됐어. 요즘은 5창까지 있대. 근데 그게 아버지기 전에 아버짐과 동시에 그분이 아버짐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 걸 매 시간마다 3번씩 5번씩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탐심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걸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물질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걸 다 주장합니다. 돈이면 차도 나옵니다. 돈이면 좋은 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면 대우도 받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반드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뭔지 좀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치고, 그것 때문에 행복도 뺏기고, 그것 때문에 불건전한 욕망을 탐심이라. 백해무익하고 평안을 뺏고 기쁨을 뺏고 행복을 뺏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생활이 탐심이 자리 잡은 모습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될, 정복해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중대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는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간관계에서도 돈 때문에 요즘 다 불행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부모들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난리가 나. 그냥 돌아가신 노인 반지 누가 가질까 그것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재판 붙고 난리치는 이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그게 더 행복일지도 몰라. 돈 얘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아멘도 안 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에.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은 이렇게 인간관계와 행복과 평안과 신앙마저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껍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촉한 마음이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라. 우리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아무것도 탐심을 갖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노동을 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래서 천막을 기면서 그는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뿐 아니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쓰는 것을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늘 헌신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동역자가 생겨서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선교하는 일에 전담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가 일하면서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권리가 없겠냐?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늘 필요한 것들을 모든 사람의 궁핍을 돌보며 섬겼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악성 가난은 뭐냐? 돈이 많거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이 많은 거, 이건 악성 가난입니다. 가장 큰 부여는 뭐냐? 아무것도 없지만 풍성하게 기뻐하는 것이 이게 부자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부여는 뭐냐? 나는 기본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거는 주님이 관리자라는 주인이 필요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쓰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포도를 떠는 사람에게,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 먹을 걸 주고, 소가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그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하면 그게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가게가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됐으면 오늘 당장 이름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도 누구 거냐?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쓰시고, 사인은 못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아. 아멘.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건 늘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이게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이게 주님 것입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여러분 교회다 뭘 내고 안 내고 그 11절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힘들어도 잔소리 못합니다. 어려워도 큰소리 못해.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종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저도 종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 김 목사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냐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죠. 아멘. 또 모르고 또 뭐 맨날 돌아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죽겠어. 힘들어. 그리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요, 오늘도 오늘 피가 나도록 복부 긁었어. 목이 띠껴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하는데 또 헌혈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온데 다 물렸어. 얼마나 긁었던지. 무식 중에 막 긁어버려. 한 번 갔다 오면 더덕더덕해. 어떤 날은 막 수백 군데 물릴 적도 있어. 너무 고단해서 그냥 자는데 완전히 깊이 잠들었으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와서 떼거지로 와서 물어. 이야, 그럴 때도 있어. 어제는 어떻게 한 놈이 두 놈이 물었는지 하여튼 뭐 사방에 물었어. 근데 금방 괜찮더니 오는데 그냥 그 가렵더니 어젯밤부터는 그냥 오늘까지 하루 종일 긁는 거야. 옴 오른 사람처럼 긁고 있는 거야. 약을 좀 바르고 나왔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무슨 종인데 그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종으로 해라. 그래서 하고, 그래서 가서 하는 것뿐이고, 그게 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이 뜯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으시고 쉬라고 하신 날이 있으시면 제가 감사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도 또 그 생각도 화려하고 교만한 생각인지도 몰라. 네. 네가 교회를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무슨 다른 일을 해라 그러면 또 하는 거지 어떡해. 그런 생각은 없지만 I hope not. 하나님이 이제 됐다 좀 쉬고 쉬라 그러시면 감사하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모든 인생과 소유와 삶과 전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안 가르쳐 드리면, 이제 이 말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픈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저뿐 아니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평신도 사역 집사님들 수없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 일을 끊지 말고 여러분도 앞으로도 삶에, 개인 삶에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여를 뽐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도 부여도 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해 드리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야 될 때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야,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 작은 능력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최대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다가 다 가난해지고 다 거지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이 거대한 물질에 대한 우상을 정면 충돌하고 때려부시고 할렐루야 발 아래 밟고 다스리고 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네? 전부 그런 거예요.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신분과 위치가 정직하게 그분의 주인과 내가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놓고 살려. 내가 내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제 2주간 해결해야 될 결단이요 중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셨고 잠시 허락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애를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 그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주인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려 감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종임을 인식하고 주님이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종의 위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식처럼 신실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 정도를 합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주여 큰 소리로 부를 텐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실패와 내 허물과 내 부족한 것들과 내 자랑과 내 축복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드릴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모든 것, 성공 실패도 다 주님 것이고 축복과 은혜와 생명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좀 세 올려서, 그리고 짧게 하지 말고 길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듯이 주여를 3번 큰 소리로 길게 우리 한번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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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이시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통장과 우리의 생명의 시간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염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을 올리고 내 결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이셔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복된 일 가운데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아버지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근심도 아버지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입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아버지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너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우리의 우상을 이루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시험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여 앞에 온전히 믿고 아버지 주여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는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 내 안에 가득이냐 나의 모습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으로 이 밤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나의 왕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주여 주께 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굳은 사람이 된 나의 마음 아버지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얼어맞았소서. 아버지 우리 헛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지도 못하고 어렵지도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옆에 맡깁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맡깁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미련함도 맡깁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주 옆에 다 맡깁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선택시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물질에 돈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면 주님 이것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를 사랑하셔서 평생토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우리의 주인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분의 법도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불의한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 주시고 정직하지 않은 관리 때문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왔으면 주님 정직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상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이 물질을 이번에 발 아래 묵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물질에 정직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동안 허황된 목표를 포기합니다. 자랑스러운 부여를
오히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편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제 다 주님 손에 맡기며 가장 기본적인 일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려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주여 부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좀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느끼고 돈 때문에 복제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정직하게 하다는, 그리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흩트려 주시고 흩트려 주시고 흩트려 주시고 흩트려 주시고 흩트려 주시고 시간들을 크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물질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가운데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것들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들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이 시간을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협대하고 의심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헛된 것들 꿈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허황되고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리는 것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기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여 우리가 내 앞으로 전속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에게 높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매여서 염려하면 그치마도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시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 형편 못하네 아버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시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았던 오늘 시간들을 이 시간을 맞이하고 아버지 다릅니다.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할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 살아가시고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교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할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땅에서 외며 하늘에서도 내리고 아버지 땅에서 불며 하늘에서도 푸른 귀하를 내고 아버지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고 온전한 물질과 하나님 원하시는 물질과 다른 물질과 깨끗한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물질관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필요를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원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원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 세상에 대한 죄가 못하고 없으시고 우리 영혼은 기쁨이 되시고 우리 위로가 되시고 우리 약속이 되시고 우리 보증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목소리 가운데 성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을 주관하는 아버지 귀한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다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받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시험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삶 아버지 정직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기쁨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셔서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염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를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구원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성령 아버지의 삶을 적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내 손대수께 왔사오. 아버지 주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굶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내가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도 주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식도 주님 소유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인을 인정하시고 종으로 내려앉으면 주님은 친히 손을 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성공과 실패도 나의 명예와 권력도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결을 주십니다. 역사하실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결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밤에 주님께 내맡기십시오. 그 손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내 문제, 어려운 거, 가정, 자식, 사업, 자녀, 신앙, 내 습관, 모든 걸 다 나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맡겼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를 위하여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성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연약함과 아버지의 의심과 아버지의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기쁨과 또한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아버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깊숙이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버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거듭나게 하는 귀한 은혜로 지키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가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맘에도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히 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시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밤의 믿음으로 더욱더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함께 기도하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두 주일 섬기겠습니다. 한 주일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정직한 신앙과 아버지 정직한 믿음과 구별된 믿음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직한 질감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다른 생각과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아버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이 밤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눈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헛된 친구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 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님,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아무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핏값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 아픔도 이제는 주님의 아픔이고 내 부족한 것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다 맡아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욕심 버리고 사랑하는 주님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으며 이 담대함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다니는 떡의 문제를 향하여 돌을 변하여 떡이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담대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사탄을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명령하고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물질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어 예수 믿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걸식하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평생 지켜주신 주님 손안에 다시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기뻐하고 행복해할 믿음의 부자가 되게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부유가 일생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밤에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고